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기수급 고도권, 줄여서 기원정사.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형이 어느 부잣집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의 딸이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은 그 딸이 나이가 너무 어렸다고 합니다. 한 미성년자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조금 더 컸다가 결혼해라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약혼만 하고 형이 멀리 이 상인들과 함께 멀리 장사하러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한동안 세월이 흘러도 형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KTX 타고 고속열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온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빨리 먼 거리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멀리 가려면 뭐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걸어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장사하러 간 이 형이 시간이 한동안 지나도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인, 그 딸의 아버지가 아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자네 형이 오래전에 우리 집 딸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멀리 장사를 가가지고 오랫동안 돌아오질 않으니 우리 딸이 벌써 저만큼 커서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언제까지 자네 형을 기다릴 수가 없네. 그러니 아우인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게 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형님이 비록 먼 곳에 계시지만 아직 살아계시고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형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여자애랑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일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아우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저 아우에게 몇 번이나 시집을 보내려고 해도 아우가 형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언제 또 집으로 돌아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제가 형하고 결혼하기로 한 사람하고 제가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거절하니까 아버지가 꾀가 생겼나 봐요. 아버지가 온 동네, 온 사방팔방에 형이 죽었다라고 이제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을 가진 아버지가 저 집에 멀리 장사 나간 형이 죽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거짓 소문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에게 찾아간 뒤에 이보게 소문 들었는가? 자네 형이 멀리 장사 가가지고 벌써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벌써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네. 그러니 우리 딸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자네가 우리 딸을 거두어 주지 않으면 나도 딴 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 나도 다른 곳에 알아보고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수밖에 없네. 그러니 자네 형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우리 딸을 자네 형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아우인 자네가 내 딸을 거두어 주시게, 그게 의리 아닌가 하고 그 아버지가 종용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이 아우가
정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 형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거두어가지고 나랑 결혼하고 우리 세상을 먼저 떠난 형님을 생각하면서 저 여인을 내가 잘 보살펴줘야겠다. 잘 보살펴줘야겠다. 나한테 형수가 될 사람이었는데 형과의 의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거두어가지고 잘 보살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딱 아우하고 그 딸하고 부잣집 딸하고 딱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형이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형이 멀리서 이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이쯤 되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죠? 막장 아침 드라마 같지 않아요? 아니 두둥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뭐 이러면서 막 삼각관계가 막 펼쳐지고 어디서 이거 비슷한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형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너는 그새를 못 참고 나랑 결혼하기로 했던 여인을 네 마누라로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아우도 억울하죠. 동생도 억울하죠. 그 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형이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의리를 위해서라도 네가 받아주는 게 인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아우에게 형이 죽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아우에게 동생에게 이제 딸을 시집 보내게 된 건데 동생 입장에서도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억울한 일이죠. 아우가 동생이 너무 놀라고 충격받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후다닥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대요. 혼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보면서 이 동생도 형하고 술 한잔 막걸리 한잔 하면서 형님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삼자대면 해가지고 적어도 억울하게 형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기다리다가 형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형수님이 될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또 이상한 집에 또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형의 의리를 생각해서 제가 부인으로 거둔 거지 전혀 제 마음에 나쁜 흑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형님. 뭐 이렇게 삼자대면 사자대면에서 이렇게 대화로 풀어야지. 그걸 또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이제 사위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때마침 이 동생이 사위성에서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안고 마음에 짐을 안고 이 못난 놈아 형님이 살아계신 줄도 제대로 모르고 형님이 죽었다라는 거짓 소문만 듣고 형하고 결혼할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몇 년 동안 살았으니 아이고 이 부끄러운 놈아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고 이걸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산단 말인고 하면서 떠돌다가 사위성에 있는 기수곱 고도거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이 동생이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 깎고 출가하기를 청을 올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니 이 동생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돼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셨으니 이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이 동생의 이름을 우바사 비구 스님, 우바사 비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바사 비구. 이 우바사 비구는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여 드디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시고 그리고 신통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지만 부처님보다는 공덕의 힘이 약하대요. 그래서 부처님보다는 공덕의 힘이 약해서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기는 성자지만 법문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 법문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을 부릴 수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복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원만 구족이다라고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바사 비구 스님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고, 또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대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형이 아우가 자기가 이 형이 결혼할 여자하고 결혼을 한 뒤에 알콩달콩 살다가 형이 온 걸 보고 멀리 딴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이 형이 좀 승질이 못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참 인생 참 막장이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동생도 내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듣고 아유 형수님 될 사람 차라리 내가 거두어서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저 여인하고 결혼했다는데 아유 참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하지만 할 수 없지, 동생아 어딨냐, 내가 다 이해하니까 우리 옛날처럼 사이좋게 살자, 우리 같으면 뭐 그런 생각을 낼 수도 있잖아요. 뭐 막말로 인간의 반이 여잔데 뭐 꼭 그 여자 말고 또 결혼할 사람이 없겠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동생아 어딨냐, 우리 오해는 다 풀고 옛날처럼 우리 서로 우애 좋게 지내자,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이 형이 되게 못된 데가 있었나 봐요. 내 요놈의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요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악심을 품습니다. 형이 못됐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악심을 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입에 올리기도 참 더럽고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 뉴스 보다 보면 형제간에 칼부림해가지고 뭐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막 자매지간에 남매지간에 참으로 입으로 말하기 참으로 더러운 그런 무서운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참 이 무슨 악연인 줄 모르겠어요. 참 지독한 악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이 아주 못됐는지 내 이놈의 내 동생 놈을 내가 발견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섭다, 무섭다. 그래서 사방팔방 사람을 풀어가지고 이제 동생을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서 저 사위국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된 당신 동생을 보았어 하고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 기원정사에 당신 동생을 봤는데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비구 스님이 되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아유 코놈이 마음에 짐이 생겨가지고 방황하다가 결국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구나, 내가 멀리서나마 내가 응원해야 되겠다, 너와 나 사이의 오해는 여기서 풀자, 좀 이런 마음 내도 되잖아요. 스님이 됐는데도 잘됐다 그놈의 자식, 스님이 되었건 안 되었건 내가 죽여버리겠다, 또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중에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널리 사방팔방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저 사위성에 가서 함께 동생을 죽일 사람을 구하옵니다. 나와 같이 뜻을 이룰 사람은 내가 500냥을 주겠어 하고 요새 말로 하면 킬러, 사람을 죽이는 킬러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 보이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자, 나와 같이 동생이 있는 곳에 가서 내 동생을 죽여준다면 내가 돈 500냥을 주겠어 하고 그 킬러를 데리고, 그 암살자를 딱 데리고 저 사위성으로 넘어가서 동생을 찾습니다. 그때 자신의 동생이었던, 그리고 머리 깎고 우바사 비구스님이라고 불리우며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된 그런 이제 스님이 된 그 동생을 드디어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생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데리고 왔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 밑에 고요히 앉아 아주 깊은 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나무 밑에 딱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든 그 동생을 딱 바라보면서 암살자 킬러에게 제가 내 동생이요, 당장 활을 쏴서 내 동생을 죽이시오. 그러니까 이 암살자가 아무리 봐도 그래도 머리 깎은 스님을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머리 깎고 저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저 스님을 죽이는 게 이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 머리 깎으신 수행하는 스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저 스님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받기로 한 500냥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 아이고 아까워라 500냥.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저 스님 죽이고 500냥 받자라는 그런 또 악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구구구,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악한 사람도 있고, 또 평상시에는 나쁜 짓을 안 할 사람이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욕심, 욕망, 탐욕이 눈을 가려버리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아이고 나무 관세음보살. 참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슬픈 일입니다. 이 암살자가 옛다 500냥 하고 눈을 징끈 감고 활을 딱 쏴가지고 그 아라한 비구 스님, 우바사 스님한테 활을 딱 쏘는데, 그 활이 우바사 스님의 몸을 맞추려는 그 순간에 그 화살의 방향을 팽 하고 돌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의 가슴에 팍 꽂힙니다. 우와. 화살을 쏴가지고, 활을 딱 당겨서 화살을 쏴가지고 화살이 아라한 비구 스님, 우바사 스님의 몸에 딱 맞으려는 순간에 마치 화살에 눈이 달린 것처럼 화살이 몸을 틀어가지고, 화살의 방향을 틀어서 그 우바사 스님, 속갓대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가슴에 화살이 딱 꽂히게 됩니다. 으악! 하고 형이 죽어버려요. 형이 죽어요. 그런데 이 형은 죽는 그 순간에도 동생을 향한 그 악한 마음, 그 복수의 마음, 그 동생을 해치고자 하는 그 못된 마음에 의해서 그 화살이 가슴에 꽂히자마자 으악! 하고 죽는데, 죽으면서 독이 있는 독벌레로 태어나게 됩니다. 독벌레. 독벌레로 딱 태어난 이 형이, 이 독벌레가 그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그 악독한 복수심의 마음 때문에 이 독벌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호신탄탄 우바사 스님의 목숨을 노리다가 결국에는 우바사 스님,
전생에 자기 동생이었던 우바사 스님을 꽉 깨물어 가지고 결국 우바사 스님이 독에 중독돼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너무 슬퍼요. 그 형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이 많아서 사람으로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악한 마음에 독벌레로 태어났는데 독벌레로 태어나면서까지 자기의 전생의 동생이었던 우바사 스님을 꽉 깨물어 가지고 결국 이 거룩하신 아라한 스님이 호련히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우바사 스님은 이번 생에 수행해서 저와 같이 거룩한 성자,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이 될 정도로 큰 공덕이 있는 스님이었는데 어찌하여 독벌레에 물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들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 저렇게 아라한이 될 정도로 공덕을 갖춘 저 우바사 스님이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어떤 업보의 인연이 있었기에 독벌레에 물려서 독에 중독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이신데 이렇게 거룩한 성자께서 독벌레에 물려서 독에 중독되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아니 아라한 이 위대한 성자께서 도대체 무슨 업보의 인연이 있다고 독벌레에 물려서 독에 중독되어 세상을 떠나신 것일까? 우리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현우경 팔만대장경에서 현우경이라는 경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불자들이여, 자세히 인과법을 설명해 줄 테니 우리 불자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 없는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살고 계셨다. 벽지불은 영각, 독각, 독성, 독수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하고 혼자 깨달아서 홀로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되신 분들을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독성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벽지불, 거룩한 성자를 뜻합니다.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홀로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냥꾼이 살고 있었는데 사냥꾼이 매일매일 짐승들에게 활을 쏴가지고 짐승들을 죽여서,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밖에 시장에 가서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잔인한 사냥꾼이 있었다. 사냥꾼이 있었는데 사냥꾼이 숲속에 들어와서 자꾸 살아있는 짐승들을 활을 쏴서 살생을 하고 잡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이 벽지불이
산에 있는 짐승들에게 알려줘서 사냥꾼을 피하도록 짐승들을 자꾸 살려주다 보니까 자신의 사냥감을 자꾸 놓치던 이 사냥꾼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살에 독을 발라가지고 벽집을 향해서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사냥하는 사냥감이 다 줄게 되었다. 다 네 탓이랬다 하면서 거룩한 성자 벽지불에게 독이 묻은 화살을 딱 쏘게 되었다. 그때 벽지불은 이 어리석은 사냥꾼을 제도하기 위해서 호련히 하늘 위로 올라가 허공에서 온갖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펼치면서 그 사냥꾼 앞에서 자신의 허공 위에서 자신의 온갖 신통 묘용한 신통 변화의 그런 놀라운 모습을 펼쳐서 보여주게 되었다. 이때 사냥꾼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활과 화살을 던져버리고 아이고 큰 도인이었는데 위대한 성자였는데 내가 몰라보고 저분한테 독화살을 쐈구나. 저분에게 독화살을 쐈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이 사냥꾼이 진실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그 벽지부를 향해서 자기가 독화살을 쏴서 맞췄던 그 벽지부를 향해서 거룩하신 성자시여, 거룩하신 성자시여, 부디 저의 잘못을 받아주소서, 저의 참회를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자시여, 미래 세상에 제가 거룩한 성인을 만나게 되거든. 지금 제 앞에서 신통 변화를 보여주신 거룩한 성자처럼 저 또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당신 같은 크나큰 신통력을 얻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라고 그 독화살을 쐈던 그 벽지부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기를 이 사냥꾼이 진실한 마음으로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잘 듣도록 하여라. 그때 거룩한 성자 벽지부를 향해서 독화살을 쐈던 그 사냥꾼이 바로 이번 생 아라한이 된 우바사 비구 스님이니라. 우바사 비구이니라. 우바사 비구는 자기가 독화살을 쏴놓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참회를 한 뒤에 제가 미래 세상에 위대한 성인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그 서원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위대한 성인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신통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사냥꾼으로 있었을 때 그때 분노와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거룩한 성자에게 독화살을 쐈던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자기가 지은 그 업보로 인해 이번 생에 독벌레에 물려서 독에 중독되어 저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하니 그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인과 법문을 듣고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수제자인 거룩한 성자들, 그분들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절에 가면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법당, 나한전이라고 따로 이렇게 아라한들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 아라한들조차도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사바세계에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아라한이 되었지만 이 사바세계에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의 인연들을 아직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업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업보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아라한들조차도 자기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은 무거운 업보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도 부처님 수제자들 중에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무거운 업보로 인해서 500명의 도적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업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가유타이 존자께서도 위대한 아라한인 가유타이 존자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쁜 무거운 업보가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되어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역시 500명의 도적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무거운 업보를 당하게 된 이야기가 이 가유타이 스님의 슬픈 그런 최후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목련존자도 가유타이 큰 스님께서도 모두 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셨는데도 그렇게 살해당하는 업보를 받으셨던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럴 때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아라한인데 왜 저런 업을 받으신 겁니까? 부처님, 가유타이 존자는 위대한 아라한인데 왜 저런 업을 받은 겁니까? 부처님,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서 위대한 아라한들이 계시는데 왜 지금 저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라고 불자들이 의심을 일으킬 때마다 부처님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의혹을 일으키지 말아라. 내가 늘 얘기하지 않았냐. 모든 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인과법이라고. 저 아라한들이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들이 지은 무거운 업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전할 때마다 이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렇게 위대한 아라한들조차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지은 그 숙제와 빚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중생들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머리와 목에 암안이 탱천하여 나 잘났다 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토록 수많은 업보를 짓고 있단 말인가.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불자들에게 전할 때 한없이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님들이 스님들께 질문할 때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까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평생 부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까요? 이미 팔만대장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부처님 인과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저 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조차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은 그 업보들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을 가진, 이 사바세계의 육신을 가진 이 몸뚱아리로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아라한들도 자기가 지은 업보의 빚을 갚고 있다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은 얼마나 더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한 저 거룩한 성자들인 아라한들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었지만 아직 사바세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보로 이루어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무거운 업보를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이번 생에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소멸한 아라한이 된 이 거룩한 존재들은 열반에 드는 순간,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순간 모든 쇠사슬의 윤회에서 벗어나, 모든 윤회의 족쇄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 영원한 행복을 얻었으니 저 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행복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윤회 안에서의 세계는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내가 지은 업보의 빚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 대승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불경 등등에서 분명히 부처님께서 증명하시기를 나무아미탑을 간절히 염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사실상 윤회에서 벗어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분명히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 이번 생 마음 공부를 해서 이번 생 윤회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다면 우리 이번 생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태어나 이 윤회의 쇠사슬에서, 윤회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합시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또 여러분께 아주 좋은 내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불교계의 저명한 작가분 중에 그 각산 정원규 거사님이라고 계세요. 각산 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불교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분하고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분은 번역을 위주로 하시는 번역 작가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번역되어진 책이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또 그 당시 불교계의 또 베스트셀러였던 선화상인의 능엄심주 법문, 능엄주 법문. 그래서 그 책도 번역하셨고, 또 예전에 우리 BTN에서, 불교TV BTN에서 그분이 번역하신 책을 교재로 삼아서 제가 연불 법문도 했었거든요.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그렇게 책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다수의 책들을 번역하시면서 지금 항상 연불하시고 늘 채식을 하면서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거사님은 스님들보다 더 스님 같으세요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불심이 깊으신 각상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중문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문학과를 나오시고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또 이제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된 그런 이제 한문이라든가 중국어를 이렇게 또 자유자재로 보면서 좋은 내용들을 번역해서 우리 한국 불교계 불자들에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해신 분입니다. 그분이 2006년도에 벌써 15년이 훨씬 지났네요. 2006년도에 그 월간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 불광이라는 잡지에 그 인과와 참회라는 그런 짧은 글을, 당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 불광이라는 잡지에 원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 생활 속에 수행하는,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있는 우리 일반 불자님들한테 참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이다라고 제가 느껴져서 언제 한번 소나무에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각상 거사님께서 불광이란 잡지에 2006년도에 올렸던 인과와 참회라는 원고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귀를 열고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과와 참회. 불교에 입문하면 맨 처음 사성제인 고짐멸도를 배우게 된다.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하면 육도 윤회를 피할 수 없으니 수행을 통하여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어쨌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오직 현재 생만 알 뿐 과거 생은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 생은 예측할 능력이 없어 삼생에 걸친 인연은 믿지 못하고 현재만 집착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육도윤회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심지어 불자들 중에서도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인과에 관한 법문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자들도 인과에 대해서는 믿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사실 인과 보응의 도리를 믿는다고 해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인과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시 이래로 탐진치에 물들어온 우리가 어찌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 있으랴.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불교를 잘못 믿어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저지른 죄업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났다. 물론 전에도 108참회를 많이 했었지만 모든 잘못을 낱낱이 깨닫고 나니 참회의 마음도 더욱 진실해졌다. 이 책을 계기로 철저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릴 적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살생을 하였으니 그 과보가 지금까지도 내 몸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쥐를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한 과보로 나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으며, 개구리를 괴롭히면서 죽게 한 과보로 언덕에서 떨어져 인사불성이 된 적도 있었다. 또 뱀을 잡아먹고 머리와 얼굴에 피부병이 걸려 고생한 적이 있는 등 내 몸은 지금까지 저지른 살생의 업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으며 일부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은 내가 불교를 믿기 전에 인과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없었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근이 없어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교를 믿으면서 직접적인 살생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살생은 멈추지 못하였으니 다름이 아니라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회생활상 어쩔 수 없다는 나약한 심정으로 고기 먹는 것을 끊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2002년부터 북경에서 연수할 때 몸보신한다고 자주 닭다리를 사와 고아 먹곤 하였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는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지 못하였는데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읽어보고는 바로 닭다리를 자주 먹은 과보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고기 먹는 것을 끊고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그 후로는 등산을 오래 할 때 외에는 무릎이 아픈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해졌으며 잔병도 훨씬 적어졌다. 인과를 믿고 실천하니 마음도 즐겁고 잠자는 것도 이전보다 편해졌으며 꿈도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게 되자 우연한 기회에 관세음 보살상을 집에 모시는 인연을 얻게 되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관세음 보살님께 이전의 죄업을 참회하면서 생활하니 기쁨이 충만해지며 얼마 전에는 꿈속에서 전에 내가 죽였던 개구리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이후로 뱃속이 자주 더부룩하던 병이 없어졌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우며 안타까운 일이다.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회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고통에서 벗어날 기연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인과를 알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얼마 전 어느 거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어느 절 객실에서 한 분의 노스님을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지식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님이었는데, 그 당시는 모르고 법문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대인 요즘에는 중생들이 업장이 두터우니 수행하려면 먼저 과거의 업장에 대하여 진정한 참회를 9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하셨다고 한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먼저 인과를 이해하고 과거의 업장을 참회한다면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들은 과거 생의 죄업도 많을 뿐더러 금생에 지은 잘못도 많아서 그런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괴로움은 바로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이다. 자기의 괴로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참회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으며 남에 대한 원망 또는 원한이 싹트게 되어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을 심게 된다. 그야말로 세세생생 돌아가며 원한을 갚게 되면서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탓으로 돌리면 모든 집착을 쉽게 놓을 수 있으며 참회하여 그 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리의 마음이 지은 것이며 동체대비라는 말과 같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진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을 때 대비의 마음이 우러나올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일성이 80억 겁의 무량한 생사중재를 녹인다고 하였으니 진정으로 참회 연부를 하면 벗어나지 못할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업의 경중과 참회하는 마음에 따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참회하는 마음이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고통뿐만 아니라 생사에서도 해탈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예, 여러분, 글로 봤을 때는 짧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착 낭독해 보니까 그래도 짧은 글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내용이 참 좋았죠? 우리 불자님들에게 그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용이 진솔하고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낭독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인과, 맞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법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그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불자,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부처님이시고요. 우리의 교과서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준,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스승으로 삼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불교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면 내가 종교를 따로 만들어야죠. 우리의 기준은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불자라는 분들 중에서 부처님 경전을 100%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부처님의 경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동영상에 댓글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군 응원과 격려의 그런 소중한 댓글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들도 있어서 정신사 나와서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안 봐요. 근데 그 이상한 댓글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윤회와 인과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윤회와 인과 이야기에 대해서 드리는 모든 말씀이 다 부처님 경전이나 불교설화에 다 근거가 있어요. 다 제가 제 머릿속에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다 부처님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윤회나 인과 이야기, 그런 업보의 인연 이야기를 하면 댓글에 부처님이 언제 윤회를 이야기하셨냐?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했냐? 이런 댓글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데, 아니, 내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데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꾸해야 돼요? 아는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경전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댓글 올리는 거다. 예. 아니,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다 윤회 이야기, 인과 이야기, 업의 이야기가 경전에 다 나오는데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이래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 제가 소나무에서 드리는 그런 윤회와 인과 이야기가 다 부처님 경전에 근거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다 나와요. 근데 절에 다니거나 불자라는 분이나 불교 공부를 한다는 분들 중에서 윤회를 안 믿거나 심지어는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윤회는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경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불자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불자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이 남기신 팔만대장경에는 한결같이 윤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이 혹은 사람들 앞에서 불교를 강의한다는 사람이 윤회는 없다, 윤회 같은 거 없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자기는 없다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간혹 이렇게 강의 듣고 법문 듣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님,
뭐 인터넷 동영상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헷갈려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헷갈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뭐가 헷갈려요?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는데 뭐가 헷갈려요? 불자님,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요 광우라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딴 사람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세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부처님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존자가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누구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 누구라는 건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법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해라. 우리가 과거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어서 아직까지 그래도 비록 지금이 말법 시대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진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을 얼마든지 서점에서 쉽게 구해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그 어마어마한 경전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어만 하실 줄 안다면, 혹은 한문을 좀 잘 아신다면 인터넷 대만이나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는 부처님 경전과 큰 스님들 법문을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해야 된다. 특히 대만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옛날 몇십 년 전 그런 중국 불교나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어집을 공짜로 다 올려놨어요. 얼마든지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단 중국어를 못해가지고 한문을 잘 몰라서 못 본다고.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글로 된 부처님 한글로 된 경전을, 한글 경전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옛날 큰 스님들도 그렇게 화엄경을 보고 싶었는데도 옛날 어른 스님들 중에서도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왜냐? 책이 너무 귀했대요. 대방광불 화엄경이 우리 그 한문으로 된 책 있죠. 두툼한 한문으로 된 책으로 80권본이에요. 80권본. 그러니까 막 책을 찍기도 어렵고 종이가 비싸서 책을 구하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옛적에 어느 어른 스님께서는 너무 화엄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책을 구하지 못해서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한문으로 된 화엄경, 한글로 번역된 화엄경 공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저 범어사의 무비 큰 스님, 우리 불자님들은 다 아는 큰 스님이시잖아요. 그 무비 스님이라는 분께서도, 그 큰 스님도 당신이 화엄경 책을 내신 그 어마어마한 책의 내용을 당신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그걸 무료로 다 올리세요. 얼마든지 와서 퍼가라고, 얼마든지 와서 보라고.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이 비록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고 있는 말법 시대지만,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옛날에 비교하면 훨씬 더 불교 공부하기가 훨씬 더 좋은 시절이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구나 라고 어느 어른 스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안 하는구나, 공부를 안 해 라고 어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납니다.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자님,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믿지 마십시오. 참고는 하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참고는 하시되 100% 믿지는 마십시오. 소나무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지 마십시오. 저도 중생입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십시오. 부처님 경전에 늘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했는데 왜 헷갈리십니까?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불자님들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너지고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니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회가 없다, 다음 생 인과 업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 그런 책을 쓰거나 그런 글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제가 따르지는 않지만 존중은 합니다. 존경은 안 하지만 존중은 합니다. 왜냐? 사람 생각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하고 싶지도 않고 토론해도 솔직히 이길 자신도 없고, 제가 의외로 토론하면 말빨이 약해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생각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존중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막말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고 했을 때, 또 불교를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 있다면 그 기준점은 경전,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여러 종파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니까야를 공부하는 남방불교도 있고, 또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북방불교도 있고, 북방불교 안에서도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학파 따라서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삼론종 등등 수없는 종파들이 펼쳐지고, 저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만의 특유의 그들만의 어떤 불교 종파의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불교 종파의 가르침을 쫙 깔아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면 굵직한, 아무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굵직한 부분은 비슷비슷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각각의 종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깜짝 놀랄 만큼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하지만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저 티베트 불교든 모든 불교의 2600년 동안 내려온 불교의 종파의 가르침 중에 윤회를 부정한 종파는 없었습니다. 단 깨달으면 윤회가 없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깨달은 자는 윤회가 없다라는 말을 앞뒤 잘라먹고 봐라, 윤회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이상하게 편집해서 해석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600년 동안 불교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파불교가 생겼고, 수많은 종파불교마다 서로
각자 불교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지만 그 어느 종파에서도 윤회를 부정한 종파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특히 현대 불교에 이르러서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윤회가 없다, 인과업보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기준은 오직 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서 닦고 닦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이 소나무를 우리가 방송하게 되었을 때 오래 했네요. 벌써 이제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와, 오래 했다. 야, 전문 용어로 겁나 오래 했다.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소나무를 방송할 때 컨셉이 왕초보 불자, 불교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불자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불교, 재미있는 불교 설화를 곁들여서 쉬운 불교, 왕초보를 위한 쉬운 불교, 이게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소나무가 점점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려지면서 아주 그냥 과도할 정도로 많은 애정과 사랑을 받았는데 뭐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재밌는 불교 설화를 많이 소개하잖아요. 애들도 좋아해요. 그 애들이 뭐 알고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히려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일수록 소나무를 더 애청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직접 여쭤보니까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뭐 알고는 있었는데 정리되어지 않았던 것들이 소나무의 법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다. 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 훨씬 그런 불심이 확고해졌다. 이런 말씀, 이런 또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의 주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인연법, 인과법. 뭐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기초가 되는 가르침, 가장 기초가 되는 첫걸음 가르침, 윤회, 인과, 인연법. 그래서 한 놈만 두들겨 패듯이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불자님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윤회와 인과와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 소나무에서 끊임없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윤회는 사실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믿기기가 힘들어요. 막말로 뭐 전생을 받거나 다음 생을 볼 수 있거나 좀 이래야 믿음이 생길 텐데 하늘에 해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윤회라는 거는 전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 이야기, 또 수많은 불자들의 전생 이야기, 수많은 중생들의 전생 이야기를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이 각자가 지은 업의 인연법임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각상거사님의 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이 인과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시골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살생의 업보들, 그리고 당신이 불법을 만난 뒤에 참회를 하고 또한 공덕을 닦아가면서 변화되어지는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진실이구나 라는 그런 올바른 불심의 자세.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결국 체험의 종교다. 그냥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따지고 머리로만 따지니까 부처님 경전에는 뭐 나오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윤회가 있니 없니, 인과법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머리, 똑똑한 자기 머리로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둔해서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부처님 말씀을 일단 무조건 믿고 들어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제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구나. 혹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시간 따라서 편집되어지고 조금 뒤바뀐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머리 믿는 것보다는 부처님 경전을 믿는 게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구나 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과와 참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글을 읽어드렸고, 불자라면 마땅히 이 인과법을 철저하게 마음에 되새기고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있다면 늘 참회하고 또한 늘 미래 세상에 내 공덕을 위해서 복과 선업을 꾸준히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인과법을 믿고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